예배 시작하기 전에 함께 찬양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져 있는 음악 좀 꺼주세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로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으로 하나님의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신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예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처음부터 다시 고백드립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로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 있음을 믿습니다. 다음 복음성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만 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 내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 내 위로를 얻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한 곡만 더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동예배도 있는 날입니다. 혹시 늦게 오신 분들이 뒷자리에 앉으실 수 있도록 혹시 되도록이면 앞자리로 당겨 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좀 앞자리에 계신 게 저를 너무 가까이 봐서 좀 부담이 있으시기도 하겠지만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배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앞자리가 좀 비어 있으니까 우리 나중에 오시는 분들을 배려해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앞자리로 옮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뒷부분에 앉아 계신 분들 자 일어서셔서 예. 제 목소리가 뒤까지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예, 최대한 거리두기 해서 저희가 분산해서 앉으시길 바랍니다. 4층 자리도 있으니 4층에서 드리셔도 되고요. 3층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나중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앞자리 먼저 채워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곡 더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은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에 임하시고 주지이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이 되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이 주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 주셔서 주님의 날 복된 예배에 나와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다시 영광 돌릴 수 있는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배 은혜를 풍성히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을 굳건케 하여 주시며 죄와 여러 가지 질고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장,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죠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리라
성신앙독 교동문 81번 에베소서 4장입니다. 교동문 81번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59장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를 대표하여 정종배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품어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비대면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창문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있는 현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기대어 살면서 누렸던 욕심과 제약을 주님 회개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하나이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있는 한 여인이 주의 옷자락 만지며 치료함 얻듯이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 만지는 모든 교인 되어서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들 모두가 회복되기 원하나이다. 오늘 그동안 미뤄왔던 공동회의가 열립니다. 성령님 모든 운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 건강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가 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주와 동행하며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늘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할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설 명절이 있는 주일이죠. 코로나19 때문에 또 올해 설 명절은 또 온 친족들이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지 못하는 좀 아쉬움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가족 단위로 있는 그런 가정 안에서 더욱더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며 또 이런 기회를 잘 선용하여서 또 가족들이 아름답게 단합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시고요. 함께 예배하면서 같이 그 예배 은혜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은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래도 같이 교회 다니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가족들이라면 함께 하나님 예배함으로 더욱더 행복이 넘치는 그런 설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교회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십니까? 아마 복잡하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세상으로 이제 통칭을 합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향한 지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참 어떻게 보면 격한 표현이고 너무 듣기 싫은 표현이지만 교회가 왜 존재하냐? 교회는 이 악한 존재들이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들을 어떻게 보면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말하지만 그것이 대중매체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파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파급 효과가 아주 큽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인식을 세상에서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것이 우리 귀에도 들어오면서, 피드백돼서 들어오면서, 교회란 무언가?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여야 하는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그런 성도로서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회복할 때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교회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여야 하는 그 존재의 이유를 우리가 그것을 답을 내릴 수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인데,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죠? 제가 질문을 던지면은 교회? 각자마다 내릴 수 있는 그런 답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 정답일 수 있기도 하고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 교회라는 이 호칭, 이 단어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특별히 이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사복음서에 교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은요, 마태복음에 두 분만 교회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 그냥 보통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처음 교회라는 그런 단어를 썼고요. 마태복음 18장에 또 두 번째로 교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카할 또는 에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는 교회를 뜻합니다. 이걸 한글로 번역을 하니까 교회예요. 근데 이것이 헬라어로는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히브리어로는 카할, 에다. 근데 이 카할과 에다는 어떨 때 쓰여졌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죄악의 상징으로, 죄악의 근원으로 상징이 되는 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들을 구원해냈어요. 이끌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셔가지고 너 가서 네 족속들을 이끌어내라.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이끌어내라. 약속의 땅이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내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죄악으로 가득한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냅니다. 근데 그 구속하여 구원하여 인도해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백성, 이 단어를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백성을 카할, 에다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로 쓴 것이죠. 이것을 신약시대에 와서 성경학자들이 카할 에다를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카할 에다라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그것을 부르고 있고요. 이 교회라는 이 어원을 잘 살펴보면은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예요. 지금처럼 교회 첨탑 위에 십자가가 있고 예배 드릴 것 같은 거룩해 보이는 그런 건물이 있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교회를 너희들 참된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교회 건축을 말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아주 번영한 도시, 아주 잘 만들어진 도시, 우리나라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정확하게 잘 알 수는 없지만은 많이 세종으로 이사 가시잖아요. 세종이 그래도 계획돼서 잘 사람들이 좀 살기 좋게 세워진 곳이잖아요. 우선 세종이라고 합시다.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에 아주 새롭게 잘 세워진 신도시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을 이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본따 가지고 가져와 가지고 카이사르 필립,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신도시를 이스라엘 안에 세웠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여행을 오셨다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주 로마의 화려한 문명, 신기술이 도입된 그 도시, 보면은 너무나 감탄하고 저곳에 살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명 앞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읽은 부분 아니고 바로 전이지만 14절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정말 듣고 싶은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마치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듣고 싶으신 거는 이게 에클레시아, 주님의 제자,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로부터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12 제자들의 대표격인 이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자,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들으시고 아주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이에요. 너는 17절 보세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참다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믿음 주셔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한 것이다라고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내 교회에 이 교회를 세우실 것인데 음부의 권세, 사망과 죄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요 어떤 뜻입니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히브리어로 아람어를 썼으니까, 아람어 히브리어를 썼으니까 이 메시아라고 통칭했던 오실 구원자이신 그분을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징계를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한 7, 800여 년 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 또 페르시아라는 나라, 아수르라는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따라서 포로 생활 70년 뒤에, 짧지 않죠? 70년 뒤에 자기들이 살던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으로 돌아오긴 했지만은 국력을 상실해 버리니까 주변 나라들로부터 수탈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너무나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어느 나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까? 로마. 지금의 세계 최강대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 또 중국? 어떤 나라인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은 지금의 그런 나라들보다 훨씬 더 강한 대제국 로마로부터 지배받으며 수탈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다려.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를 너무나 기다리는데 다른 강대한 나라들로부터 속박을 당하고 있다 보니까 오셔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하고 자유를 주고 주권을 되찾아줄 정치적인 왕을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겠죠. 왜냐하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국으로서 너무 큰 불합리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 나라로부터 침략받고 또 일본으로부터 36년간 지배받았을 때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주권을 상실하고. 근데 이스라엘도 그러했던 거예요. 메시아이시여 빨리 오십시오.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서 저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 메시아는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이 구원을 주시겠다고 한 메시아는 강한 왕이시지만 그분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시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던 이 메시아는 정치적인, 물리적인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렇게 상상하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어떡합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냥 훌륭한 선지자였구나. 그때 일으켰던 기적이 정말 그때만 일으켰던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로마의 가장 끔찍한 형틀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로마로부터 정죄당해서 아주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너무나 부끄럽게 온몸 다 발갑이 벗겨져가지고 온몸 난도질 당하고 물과 피를 쏟으면서 무기력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하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네 스스로 메시아라고 그러지? 그리스도라고 하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예수님을 추종하고 칭송하던 사람들이 돌변하여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가이사랴 빌립보서의 믿음 고백, 신앙 고백은 여전히 부족한 신앙 고백인 건 사실이지만은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메시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에
하나님의 구원받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믿는 주님은 어떤 주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한 분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가장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예수님 믿음 안에서 이미 죽은, 구약시대 때 믿음 안에서 하나님 경외하며 살다 죽은 그 사람들을 다 부활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에요. 가장 절망적인 것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근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성령 하나님, 주님의 영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고백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증거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잘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신 그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그 날,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며 믿음을 지키기에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불합리해 보이는 이 악에 대해서는 영원히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진정한 왕이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균형 잡히지 못한 주님으로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 고백을 해 나가도록 부름을 받은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사실 건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 오늘 집에서 예배드리러 이렇게 오실 때 교회 갔다 올게 이렇게 무의식 가운데 이렇게 쓰실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 사실 더 정확한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교회가 바로 우리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니까 이 교회 건물을 소중하지 않게 여기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이 교회당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기를 사모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헌신하여서 헌물하고 헌금하여서 이 교회를 잘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교회는 바로 우리 공동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되 이 교회를 또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 교회입니까?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교회이다. 내가 교회이다. 예,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자리에서 떠나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 또 다른 모습, 예배 드릴 때 그 모습이 아닌 거룩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버리지 못한 죄의 습성들, 여전히 가득한 내 안에 가득한 내 자아, 죄된 자아가 그곳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의 주인이신 머리이신 주님은 잘못된 분이 아니신데 교회인 우리가 삶 가운데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는 세상의 악이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로 부름받아서, 주님의 몸으로 부름받아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교회라는 주님의 몸으로 모여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가신 그 주님, 그 희생을 본받아서 서로를 위해서 희생해 나가는 사람이, 그러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자꾸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그런 나쁜 습관들, 생각들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봉사해 나가면서 그것을 쳐나가는 거예요. 죄된 생각들 쳐나가고 서로를 보면서 믿음의 도전도 받고 믿음의 격려도 받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같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신약성경 에베소서를 보시면은,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의 몸으로서 함께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혼자는 할 수 없어요. 저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저 혼자는 성전으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믿음, 이 반석 위에, 이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올바르게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모여가지고 주님의 몸을 이루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함께 주일날 주님을 예배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함께 하시지만은 늘 쉽게 잊어버리는 주님을 다시금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 모습으로 같이 준비되어져 가기 위해서, 또 여전히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의 통로를 활짝 열어 주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투영하는 자들로서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특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그런 보호를 받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명을, 복된 사명을 받은 자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자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구원받는 백성으로 동참하는 그 일들을 우리도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복음의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복된 사명을 함께 감당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교회가 왜곡되어서 하나님을 왜곡되게 투영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왜곡된 모습으로 같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비난이 있고 어떤 모독이 있으면은 우리 자신을 오히려 잘 돌아보면서 참신한 고백을 하는 교회로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 지난 주일 말씀 나눴지만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그 신앙 고백으로 그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존재들인 것이죠. 얼마나 비싼 존재들인지 아십니까?
가장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놀라운 그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함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아주 존귀한 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고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 이거 못 들어본 말씀은 아니죠. 근데 그리스도인 교회들은 어떻게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입니까?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주님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의 말씀은 정작 잘 모르고 내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은 알지도 못하고 하면은 어떻게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통치를 왜, 다스림을 왜 우리가 못 누리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부요하신, 모든 것의 치료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많은 것들을 주길 원하십니다. 채우길 원하십니다. 영혼의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건강도 회복하며 또 살아갈 때도 필요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물질들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이죠. 근데 그것들은 원하는데 내가 원해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언젠가 없어질 것들을 받으려고 어떻게 보면 내 신앙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저 혼자 하지 못해요. 여러분 혼자는 못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도전받고 격려받으면서 야,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더 묵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더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배 힘들어도 예배 나와가지고 주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더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우리 속에 주님의 말씀을 채우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처음에는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듣는 것 같았는데 내가 읽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말씀이 나를 읽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견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주님의 말씀을 다스림 받는 그런 자들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겠죠. 주님의 그런 희생의 모습 닮아가겠죠. 주님의 용서하시는 모습 닮아가겠죠. 주님의 부활의 능력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절망적인 일들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옵니다. 그렇지만은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또 뛰어넘고 이겨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면은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표현 내 교회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시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 주님의 명성을 잃어버리고 낮아질 때까지 내려올 때까지 내려왔지만 우리는 다시금 올바른 참된 교회로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19세기 선교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분이죠. 자, 이분이 인도로 파송이 돼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특별히 이 성경 번역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먼저 성경이 보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수년간 이 성경을 힌디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많이 애썼어요.
그런데 1812년 그 선교센터에 대형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수년간 애써서 번역했던 그 번역본이 소실이 되고 또 2권의 그 힌디어 문법책도 타버리고 인도 안에 있는 여러 언어로 되어 있는 다국어 사전이 다 소실됐어요.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얼마나 김 빠지는 일, 얼마나 정말 절망일까요? 그렇죠? 수십 년간의 그 노력이 다 재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힘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어서도록 힘주셔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와 더불어 같이 삼총사로 사역을 하던 워드라는 사람, 그리고 마슈만이라는 사람이 같이 다시금 팀워크를 다져가지고 다시 우리 시작하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할 수 있다 하여서 다시 그 성경 번역을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도전하여서 결국에는 수많은 인도 방언과 중국어, 미얀마어, 말레이어 등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로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로 다시금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주님의 향기를 다시금 세상을 향해서 전할 수 있는 교회로 다시금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동안 익숙해져 있던, 나태해져 있던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금 재정비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오늘 예배하고 또 주께서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소망, 이 은혜 잊지 않고 같이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함께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믿지만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메시아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해주는 분으로만 제가 주님을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십자가의 도를 회복하게 해주시옵시고 잃어버린 희생과 용서의 그 주님 닮은 모습을 회복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부끄러움 없는 주님의 교회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을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참전 주님의 백성으로 참된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 주관자 우리 주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저희들 주님의 교회라고 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너무나 세속화되었고 처음 가졌던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지 않은가 돌아봅니다. 주님의 경책을 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며 다시금 주님의 올바른 말씀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 앞에 서는 주님의 참된 백성 교회로 함께 세워져 나가게 해주시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0장,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3절만 부르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저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 3절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드려진 예물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지만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하여서 주를 향하여서 사랑의 예물, 믿음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믿음과 정성을 담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해 주신 복된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칠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닥치는 결핍과 건강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 자유케 해주심을 누리며 함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올바른 믿음의 고백에 올바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에 복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진리 말씀, 그 복음 선포되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손을 뻗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정기 공동회의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배고프고 좀 참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1년에 한 번인 공동회의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이고 함께 나누며 더욱더 교회 사랑하며 또 잘 세워질 수 있는 또 귀한 회의니까요. 오신 분들 잘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공동회의는 우리 소망교회에 등록된 세례교인, 입교교인들, 아마도 중학교, 중학생들 가운데도 일부 있고요. 그 모든 입교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회의입니다. 이 점 기억하시고 동참해 주시고, 또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지만은 또 생중계되기 때문에 같이 비대면으로도
공동회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배고프셔도 조금만 참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설 명절이 있는 주입니다. 설 명절이 언제죠? 목금 토요일인데요. 그래서 주중에 있는 모임 새벽 기도회는 월화수로만 교회에서 모이고요. 나머지 설 명절 기간에는 가족들끼리 함께 잠깐이라도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고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도 설 명절 중간에 끼어 있어서 이번 주는 잠시 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기간에 가정에서 드리는 명절 가족 예배로 대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를 1층과 3층 로비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인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가셔서 가정 예배를 인도하실 때 그걸 참고하시면 더 쉽게 인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수요 예배는 있습니다. 명절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모입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2월 성경 통독표 역시 배부를 하였습니다. 가지 가서 성경 통독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감동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참된 메시아시오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인이라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입교 세례교인 분들은 자리에 앉